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판단 대신 사랑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사람을 위한 것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죠. 존중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앞의 내용들을 전체로 통합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앞단락의 결론을 세 단어로 요약하죠.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 얼마나 계속 그랬으면 바울이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강조했겠습니까? 다시는 서로 판단 말라. 도리어 부딪힐 것, 장애물이죠. 거칠 것, 함정이나 덫을 말합니다. 그것들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고 말고의 문제 때문에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음식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성숙한 선택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죠. 쯧쯧쯧 저것도 믿음이라고, 신자가 그러면 되나, 이런 식으로 멸시하지도 경멸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중심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타인 중심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죠. 교회는 훌륭한 사람이 앞장서서 달리는 곳이 아니라 가장 늦은 사람과 같이 포폭을 맞추는 곳이어야 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이 확신하는 바를 얘기하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되다는 말은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양심의 자유를 따를 것이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음식이 속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될 뿐입니다. 따라서 긴 음식의 문제를 종결 지으면서 음식보다는 사랑이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자유함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졌죠. 하지만 이 자유는 사랑에 제한받는 자유여야 합니다. 신자의 가장 큰 기준은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나만의 자유, 나만을 위한 자유, 내가 자유하니까 남은 어떻게 해도 된다, 내 자유로 인해서 저촉을 받는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 형제는 주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를 자꾸 함부로 하죠. 이까짓 교회,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고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섬기고 덮어주죠. 그런 식으로 해서 형제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흔들면 주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8장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야 합니다. 비난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유를 내려놓죠. 바울은 얼마든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먹지 않겠다고 결단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16절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유는 17절에 나오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 이 의는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의 은총. 평강은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목. 기쁨은 그로 인한 만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열매. 이것은 다 성령님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열매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형제를 근심하게 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목적은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서로 용납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자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자녀들이 형제간에 우애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화목하면 부모가 흡족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까? 믿는 것들이 더 하는 거죠. 교회 더 싸우고 더 인색하고 더 궁색하게 구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결론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족 사랑, 이웃 사랑, 성도 사랑,
오늘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되고 적용될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군인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금요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여러분 가져온 기도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